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의 행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인생의 척도를 하나님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눕니다. 이 척도라는 것이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이죠. 뭔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 뭔가를 재어볼 수 있는 도구, 또 그런 기준, 그것을 이제 척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재는 기준이 과연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권력이라면은 만약에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권력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을 다 잡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성공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인생의 성공을 재는 기준이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왜 만족하고 있던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을 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죠. 만약에 어떤 인기를 얻는 것이 그런 성공이라면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 바라바를 살리고, 강도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런 바라바는 과연 성공적인 인생이었는가?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이라던가 물질이라던가 어떤 인기가 우리가 성공했다는 그런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심리학이나 사회학 용어 중에서요, 중요한 타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인물, 그런 걸 뜻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나 삶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통칭하는 것. 그래서 이게 중요한 타인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중요한 타인이 하나씩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모가 그 중요한 타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때로는 교사가, 또 존경하는 인물이, 또 애인이, 또 배우자가 중요한 타인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타인이 되는 사람,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가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맞춰가고, 그래서 이 중요한 타인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이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일종의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어라는 게 되어지고요. 뭐 예쁘다 그럼 나는 그 사람처럼 예쁘고 싶다. 그 사람처럼 멋있게 되고 싶다. 그 사람처럼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고 싶다. 뭐 그런 기준이 되어지겠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중요한 타인이 있을 겁니다. 그 타인이 여러분에겐 누굽니까?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또 예전에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만났던 어떤 그런 상사 그런 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배워왔던 뭐 성경의 인물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가깝게 지냈던 어떤 어른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주자가 연주를 마치고 이제 딱 나오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막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근데 연주자가 그 관객들에게 바로 인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누군가를 지켜봅니다. 누가를 봤는가 하면은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일어나서 웃으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연주자가 그때서야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관중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연주자에게 중요한 타인은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관중들이 막 호응을 하며 잘했다고 박수 치지만은 정말 그 연주자에게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이 인정을 하셨는가, 그 선생님이 좋아했는가, 그게 정말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두려운 게 사라지게 되어지고 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진정으로 안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인기에 편승하면은 제대로 사용 못합니다. 목회 못하죠. 때로는 욕도 바가지로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 먹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좀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 또 목회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들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데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그 사람 비율을 맞추려면 얼마든지 도닥거려주고 뭐 해줘야 되는데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잘했다고 해줄 수는 없고 그럴 때 참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은 천사처럼 일해도 악마처럼 대하기도 하고요. 또 악마처럼 일해도 천사처럼 우리를 받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는데 세상은 이상하게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는 뭔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잘했는데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이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죠. 우리와 반대로 행합니다. 우리의 다른 평가를 우리에게 내리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평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더베에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제 처음에 출발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그런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이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을 보면요 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극단적인 경험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들어가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우죠. 여기서 그것을 보면서 믿음과 구원의 등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너의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하면은 여기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아주 고대에 신들이 내려왔는데 그 신들을 이 도시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대접을 못해가지고 그 신들이 삐져가지고 엄청나게 재앙을 내리는 바람에 그 도시가 망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이번에는 우리가 전번에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전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처럼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잘 대접해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들이 내려왔다고 외치면서 바울이 행한 이적으로 그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당시 그들은 이 파르테논 선전을 지어놓고서요 여러 그리스 신들을 모시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고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입니다. 저들은 이 바나바를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전하던 바울을 헤르메스, 늘 그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앞다투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잘 받들고 그래서 제사장과 무리들이 꽃도 가져오고 뭐 황소도 잡아오고 막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에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도 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들의 신화와 연결시키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요 우리는 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런 신화에 물드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화하고 연결시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이 역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엉뚱한 생각, 엉뚱한 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서로 다르게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시키고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한 게 다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들은 내용이 다릅니다. 시어머니랑 며느리 같이 예배드리면 그러죠. 아이고 말씀 보니까 야 너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막 사랑하랍니다.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헛된 신화, 이 잘못된 신화를 깨트립니다. 특별히 자기 신화를 깨트리는 거죠.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말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신화를 강화하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무리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이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늘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신이 아닌 연약한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와 같은 죄인이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 잘됐다. 어차피 복음 전파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계속 핍박은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드디어 너희들이 나를 잘 보았구나, 나를 제대로 보았구나,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괜히 이적도 더 행하고 괜히 없는 이야기들도 막 하고 위험 있게 막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좀 거둘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욕심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앞에서 칭찬하는 사람한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게 제일 힘듭니다.
욕하는 사람은요, 앞에서 욕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침착하게 잘 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평을 받죠. 아이고,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칭찬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 화를 낼 수도 없고, 덩달아 좋아하자니 왠지 뭐 내가 소인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칭찬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죠. 칭찬과 교만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을 고백하죠. 오히려 이런 기회에 만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죠. 이 바울은 선한 일과 은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참 이게 위험한 부분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뭐 병을 낚이고 막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게 교만해져서 야,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네 하고 점점 그 생각에 빠지고 그 상황에 빠져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이단이 되어지는 거죠. 이단이 뭐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내가 신이 되어버리면 이단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인데,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럼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오히려 이러한 기회,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그들이 삼은 것이죠. 이 바울은 선한 일과 또 은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선동하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울을 돌로 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죠?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막 신처럼 받들려고 제사 지내려고 막 꽃하고 막 속까지 잡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사처럼 받들었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 짐승 취급을 하는 것이죠. 세상 군중들은요, 천사처럼 전해도 짐승처럼 대우합니다. 사기꾼처럼 속여도 영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울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하면서 막 옷도 겉옷도 밑에다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환호하고 노래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 똑같은 입으로 그 백성이 뭘 합니까?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군중들은 그런 겁니다. 저들은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성 밖에다 버립니다. 만일 바울이 저들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보통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내 자신이 신격화되었더라면 금방 그 다음에 돌을 맞을 터인데 그들이 얼마나 더 실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이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도망간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피하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성에 들어가서 다른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전에는 교만과 칭찬으로 시험을 해보았는데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는 박해로 시험을 해보았는데 오직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은 필수 사항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고 자기가 신격화되었다가 금방 짐승 취급 당했다가 돌에 맞는 거, 바울이 그 다음에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가지고 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평판이 기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나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운 겁니다.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기쁠 때와 슬플 때, 환영받을 때와 박해받을 때, 건강할 때 또 병들을 때,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그들은 배운 것이죠. 그가 많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배운 진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은 필수 사항이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이 바울의 사역은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무엇이 바울의 인생의 척도였는가? 사람들의 칭찬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까? 안락한 생활입니까? 그의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그리고 성령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쏟았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유일하고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삶의 척도는 그가 생각하는 정말 성공의 승리의 척도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과 일시적인 것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며 영원한 것에 고정시켜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충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어서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도저히 복 같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팔복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입니까?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 복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이 복인 겁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초점으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찬양을 하는가 하면은 주도 바라볼지라 그러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도 그냥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딸은 기댈 때가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초점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보이는 결과에 너무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삶의 모습에 너무 정신 뺏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로
여러분의 삶을 측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괜찮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마음에 합한 자인가? 그 기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족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